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봉독에 올릴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는요,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귀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찾으라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살아있을 때 부모 섬기고 공경하기를 참으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부모님 섬기기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있잖아요. 강수연 그 영화배우, 어떻게 보면 그 영화계의 큰 별과 같은 분이 뜻하지 않게 안타까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뭐 매스컴마다 그냥 그 고인이 되신 그분에 대한 기사와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막 올라가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는가? 야,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분명히 있구나. 인생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이 그 나이에 그 시간에 본인의 생을 다 마감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또 누가 알겠어요? 내 삶이 10년을 갈지 1년을 갈지 한 달을 갈지 내일 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진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살아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거는 지혜롭지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언제 걷어갈지도 모르는데 그 멀리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야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말하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든 물속이든 어디에든 우상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관계를 통해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인간관계, 사회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직장에서 사후관계, 또 교회에선 교우관계, 또 학교에선 선후배 관계, 여러 가지 관계되는 이 땅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이 바빠서, 내가 스케줄이 많아서, 아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핑계.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은 내가 먼저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소년 예배 때 이렇게 예화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 외출을 할 때, 옷을 입을 때 이 와이셔츠나 모든 단추의 첫 단추를 잘 깨는 것과 같다. 옷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삐뚤어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옷이 웃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저 웃기네, 옷을 왜 저렇게 입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돈을 많이 번 사람, 정치를 잘하는 사람, 뭔가 성공한 사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뒷면을 봤더니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에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웃긴 인생 사는 거예요. 와이셔츠가 삐뚤어져서 웃기게 입고 다니는 사람 같아.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어요. 그럼 첫 번째, 이 공경이란 무엇인가 봤더니 헬라어로 데오세베이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공경이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해석해 보니, 히브리어로 보니 샤하라고 발음합니다. 샤하. 이건 뭐예요? 머리를 숙여 공손하게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부모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부모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 모습이 있어요. 부모님이 말할 때 아니 엄마, 아니 아빠가 아니라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 앞에 공손하게 섬기는. 어르신분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같은 말을 늘 반복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는 컸는데도 불구하고 애기처럼 대하면서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그거 해라 하면서 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해요. 그러면 장성한 우리는 그 말이 때로는 아유 기따갑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에서, 공경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효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효도. 효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효도의 뜻은요, 공손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한 공경에서 효도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맥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효는요, 충보다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떤 정치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대선 때면 엄청 그분에 대한 프로필을 쫙 나열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요, 그 대선 후보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평가는 안 나와요. 왜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이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백성들도 어질게 다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효였어요. 그러니까요, 대선 때 대통령을 뽑는 것, 정치인을 뽑는 것, 국회의원을 뽑는 것, 그 사람이 뒤로 효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성장시킬 때 계산을 했겠습니까? 계산 없는 사랑을 나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어머님이, 부모님이 이제 노후가 되고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고 힘이 빠졌을 때, 우리의 자녀된 입장에서 이제 성장하여 부모를 섬길 때 되면 이상하게 이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돈 계산이 들어가고 시간 계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공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달려가야겠다.
아멘.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있다. 내가 먼저 공급해 줘야겠다. 아멘.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서 열매를 맺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뭔가 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뭔가 하는데 뭔가 계속 넘어지고 꼬이고 힘들어. 그러면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잘 되는 것은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요,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그 모습을 또 봐요. 이 자리에서 우리 아내 한번 칭찬 한번 제가 한번 할게요. 팔불출같이. 우리 아내네 가정은 할머니를 모시는 그런 자기 뭐라 그럴까요?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가정을 이렇게 해봤는데 장인어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제가 할머님은 뵙지 못했지만 소천하신 이유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늘 어머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보고 싶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내가 자란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 진짜 어디 가서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있다면 그 어른을 모시는 공손함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본다라는 거죠. 부모가 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가문이 잘 되는 것은요, 이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복이 그 가문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저기는 왜 믿음이 없는데도 물질이 많고 이렇게 뭔가 잘 돼? 보면은 일반적인 은혜. 비가 오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맞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지만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일반적인 은혜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고 일반적인 은혜의 복을 받고 살아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 요한에게 뭘 했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효예요, 효.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효였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보아스를 만나 복을 받아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뜻하지 않게 먼저 갔어. 근데 시어머니하고 이제 단둘이 살아야 돼. 어떤 마음이겠어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근데 나오미는 나를 직접 낳아주진 않았지만 부모님 되시는 그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들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이요. 이제 우리가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님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먼저 뭘 준다? 땅을 주더라. 땅을 주더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가 우리는 생각나죠.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뭐를 주더라? 땅을 주더라.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장수할 수 있게끔 한다. 아니, 남의 땅에서 장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눈치 보기 바쁘잖아요. 자기 땅에서 장수해야죠.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또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신대요. 잠언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방법은 부모님께 공손하게 공경을 다하면 이 복을 하나님이 저절로 나에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도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 거역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마태복음서 15장 4절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이신다.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첫 열매가 되시고 구원케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끊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싸우니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짝짝짝.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부모를 거역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부모를 무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부모를 모른 채 한다면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제자 요한에게 내 엄마를 부탁한다, 내 어미를 부탁한다는 그런 효에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 안에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 다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을 통하여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 쟤 왜 이렇게 바뀌었냐? 쟤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변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이 있던 사람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똑같아.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필요한 거 알면서도 자기 계산으로 자기 배를 배불리 바쁘고 내가 먼저 되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계수하세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 나라 못 와. 다 끊어버려요.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날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부모를 하나님 모시듯 잘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앞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게 하시고 부모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효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부모의 공경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 왜 그렇게 말씀의 원리를 만들었을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땅을 얻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단지 낳아주고 길러줬기 때문에? 아니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서포터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단지 낳아주고 길러줬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슨 이유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려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하물며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겨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이 되시는데 육적인 부모님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육적인 부모의 공경을 통해 너가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갖춰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부모를 보면은 나에게 부족하고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부모들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모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한 부모의 허물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래, 부모의 세대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모의 모습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탁 쳐버리고 딱 이제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복을 받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받겠습니다. 선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아니 열방의 모든 예배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문이 잘 되는 것, 후손이 잘 되는 것 바로 부모 공경에 있었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순종해라.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소사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벤트를 뭘 준비했는가? 우리 가족 같은 교회니까 자, 이 안에 헌금이 있는 건 아니고 미션이 있어요. 미션. 제가 한 바퀴 돌 겁니다. 여기서 자녀된 분들만 하나씩 뽑으세요. 그러면 오늘 부모님하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하고 싶어도 이제 부모님이 다 소천하셔서 또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는 분은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으로 공경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문과 후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녀들만 좀 이게 제비뽑기식으로 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자, 돌아갈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자 이제 뽑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갖고 기도를 같이 할 겁니다. 그 안에는요 오늘 미션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만나서 오늘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열어보지 마세요.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 갖고 있으세요. 딱 열 때 딱 동시에 여는 거예요. 동시에 여는 겁니다. 열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했어요. 오늘 미션 해야 된다. 어버이날이라서 언제 하겠냐. 이럴 때 해야지. 기념해서 하지.
네, 이거 주고 드리세요. 재밌게. 네, 드리세요. 예, 예. 다 뽑으시라고 하세요. 뭐 제 같이 이게 이벤트적으로 즐기는 거니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딱 열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어요, 이성윤 선생님? 예. 자, 할게요. 자, 아니에요. 예. 자, 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열어보세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아셨죠? 왜 이렇게 힘드신 거였어요? 이거는요, 제가 이거 기도하고 왔어요. 이런 단순한 걸 통해서 가정에 웃음이 있고 또 뭔가 변화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좀 아들이 늘 무뚝뚝했어.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나 딸이 무뚝뚝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되는 분이 있잖아요. 하게 되면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단순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런 거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 의미를 두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열심히 공경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계명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부모를 늘 섬기고 공경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몇 장이었죠? 559장. 자, 찬송가 559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또 새기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가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되는 이 땅의 첫 번째 계명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잘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땅을 허락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족과 자녀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